목표가 분명한 삶을 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시작할 때 종종 목표를 정합니다. 새로운 해를 시작할 때 목표를 정하고, 사업을 시작할 때도 목표를 정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도 목표를 정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도 1년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도 개인의 목표를 정해놓은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100가지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그 목표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올 한 해 목표가 분명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가 이끄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이끄는 삶을 살자. 목표를 세우면은 이제 그 목표가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살면 그 목표가 나를 이끌어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할 수 있는 대로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정할 때는 목표를 아주 크게 정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을 하시기를 내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목표로 삼지 말고 여러분의 현실과 상황을 뛰어넘는 것을 목표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표와 현실이 막 자꾸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는 뭐 그때마다 목표를 수정하면 됩니다.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영성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목표입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 일기를 씁니다. 믿음 일기에 있는 것이 나의 목표입니다. 하루의 목표가 거기에 있고 한 주일의 목표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루나 한 주일의 목표를 이루게 되면 성취감을 느낍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만족감을 느낍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인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도 노력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의 목표를 정해놓았습니다. 개인의 목표를 정해놓지 않은 분들은 우리 교회의 목표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철에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치고 실패한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바꾸어 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시는 레마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받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내 삶의 방향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의 안과 밖이 완전히 변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목표가 전가족 온전한 11조 드리기입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 온전한 11조 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용돈을 받았을 때는, 생겼을 때는 꼭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11조로 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11조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건 여러분 드려본 사람만이 압니다. 공부를 왜 합니까?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공부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올바로 알지를 못합니다.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는 공부를 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여러분은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 목표는 하루 한 번 복음을 전하기입니다. 여러분 꼭 그 사람을 주님께 데려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입에 배이고 내 몸에 배이게 됩니다. 내가 자연히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세우는 목표는 다 선한 목표입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는 목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 세상에서도 주님 앞에 복을 받는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늘 바라봄으로써 목표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를 통하여 실현되는 것은 사실 꿈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이루기 위해서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없으면 목표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삽니다. 잠언서 오늘 같이 읽은 이 말씀은 영어 킹제임스 버전에는 흠정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꿈이 없으면, no vision, 꿈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들을 세우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꿈입니다. 이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연수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이 농촌마다 새마을 지도자를 양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농촌의 초가집을 없애고 슬레이트 지붕을 전부 다 바꾸었습니다. 그리고는 현대식으로 농촌의 건물을 새롭게 개량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일으켜서 새마을 지도자를 기르고 농촌을 현대화시키는 것은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표를 세우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꿈이었습니다. 당시 새마을 노래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 꾸었던 꿈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어디를 가든지, 우리나라 어디를 가든지 저는 이 노래를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국민 체조할 때도 점심시간에 이 노래를 들었습니다. 농촌을 가도 이 노래를 듣고 말에서도 집에서도 이 노래를 들었습니다. 당시 가난으로부터 탈출을 희망하던 우리 국민의 염원과 요구가 담겨 있는 노래였습니다. 우리 농촌도 선진국처럼 잘 살 수 있다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새마을 운동이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농촌과 이 도시의 이 격차가 아주 심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농촌이 오히려 도시보다 훨씬 더 부유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꿈을 꾸고 그 목표를 세워놓고 목표를 위하여 열심히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있어야 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11 형제와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에게 절하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내가 형들보다 더 잘 되는구나, 형들이 나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구나 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비록 장남은 아니었습니다.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면 자기가 형들보다 훨씬 더 낫게 뛰어난 인물이 될 것이라는 꿈을 가졌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고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게다가 종으로 팔려가고 참 종으로 열심히 살았지만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자기의 꿈을 버리지를 않았습니다.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가나안 땅에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다가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자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양식을 사러 오는데 요셉은 한눈에 자기 형들인 것을 알아봤습니다. 겉엔 뒤로 돌아가서 울었습니다. 뭐 때문에 울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꿈을 생각하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21년이 지났습니다. 21년이 지나고 무수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그 역경 가운데서도 한 번도 꿈을 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정해놓고 흐트러지지 않는 삶을 사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꿈을 갖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꿈이 있습니다. 이전에 가졌던 꿈과는 다른 꿈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것 받은 것으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베풀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저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에 대단한 무엇을 발명하여 부자가 되겠다는 꿈이 아닙니다. 내 이름을 세상에 알리겠다는 꿈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어야 되겠다 하는 나의 소원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꿈을 꾸되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꿈을 꾸어야 됩니다. 여기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했습니다. 묵시는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꿈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꿈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꿈을 꾸기 원하는 분들은 여러분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고향을 떠나가지고
보따리 하나를 덮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습니다. 도중에 베델에서 잠을 잤습니다.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다가 꿈에서 야훼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너 형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릴 것이다. 그 꿈에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곱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자기가 베었던 돌을 세웠습니다. 기름을 부어 단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어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이 하란을 떠났습니다.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정반대 방향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가나안 땅을 떠나가지고 하란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는 길은 서로가 반대 방향이었지만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꿈은 같았습니다. 그건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보고 자기의 있는 곳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꿈을 꾸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인생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예배 장소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꿈을 받으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1958년에 대조동에서 천막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하루는 철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났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일어났습니다. 두 팔을 벌려라. 두 팔을 벌렸습니다. 빙글빙글 돌아라. 천막을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당시에 최자실 전도사님은 이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빙글빙글 도는 걸 보고 하루 한 끼 옥수수죽을 먹더니만은 못 먹어가지고 정신이 이상해졌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빙글빙글 돌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장차 은빛 날개를 타고 온 세상에 나가서 백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제는 조영기 목사님의 꿈이 되었습니다. 그 꿈을 마음에 품자 이제는 실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단어를 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영어 사전을 통째로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1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9년 몇 개월 만에 영국 웨스트민스터 성당 카네기홀에서 백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여의도 선교센터를 지었습니다. 교회 성장 세미나를 개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교회 성장 세미나를 통하여 온 세계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여의도로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세계에 나가서 많은 민족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받아 그 꿈이 여러분의 인생에 이루어지는 멋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자.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합니까? 세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상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뺏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일을 망쳐놓은 것도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모든 것을 좋게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기 때문에 어떤 나쁜 것도 좋게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해야 됩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청각장애로 매우 고통받았습니다. 청각장애가 생긴 것은 어릴 때 기차관에서 신문을 파는데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늘 거기서 이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하다가 화학물질이 떨어져가지고는 기차관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차장한테 혼이 났습니다. 한 대 맞고 그리고는 기차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충격으로 한쪽 귀가 완전히 나가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이 주위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아 연구하는데 어려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에디슨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귀머리가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딴소리에 신경을 쓰지 않고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었으니까요. 정말 긍정적인 에디슨입니다. 저는 어저께 유키즈 온 더 블락 유재석이 거기 MC로 있는 거기에서 이영림 한의사 원장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지 않은 분은 꼭 한번 보기를, 재방송으로 하던 보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참으로 놀라운 분이었습니다. 이란 왕실 주치의로 갔습니다. 거기서 18년 동안 있으면서 많은 환자들을 오직 침으로 고쳤습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돈을 벌었습니다. 그 이란에 간 이유는 한의학과 양의학을 겸한 그 연구소를 만들어서 한국이 노벨상을 수상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갔는데 이렇게 해서는 한국의 연구소를 만들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건설사가 돈이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환자 중에 한 분에게 건설사 회장인 것을 알고 자기에게 건설사, 건축회사 하나 만들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참 의의가 없었습니다. 돈이 있느냐? 사람이 있느냐? 사람은 내가 얼마든지 모아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도움으로 이란에서 건설사를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이란 사람 2,000명, 한국인 450명을 데려와 가지고 이란에서 건설사를 차렸습니다. 1994년에 18년에 이란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건설사를 차리기 위해서 금산에 40만 평이나 되는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연구소를 차려낸다는 것은 역부족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모교인 경희대를 찾아갔습니다. 1,300억을 모교인 경희대에 기부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기 힘드니까 젊은 사람들이 연구소를 차려가지고 반드시 노벨상 후보자가, 노벨상 수상자가 이 연구소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나이가 몇 살인가 보니까 83살입니다. 83세인데도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나 꼭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나는 지금도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절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것을 보았습니다. 야, 저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런 일을 이루어내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압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환경을 인하여 낙담이 될 때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실패하여 주저앉고 싶을 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환경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체의 말들을 여러분의 입에서 제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과 인격의 습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역설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성경의 진리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죽겠다고 하면 삽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자보다 나누어 주고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역설적인 성경 말씀의 진리가 주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역설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약한 것을 약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강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그것을 제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약한 그것이 너한테 더 낫다고 했습니다. 왜? 내 능력은 약한 데서 강하여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역설적인 진리를 깨달은 바울 사도는 이제부터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고 약한 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을 이제는 자랑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아파 죽겠다, 나는 어디가 약하다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약할수록 약한 자를 도우시고 불쌍한 자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실패한 것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로 인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듯이 많이 잡는 만선의 축복을 체험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인생에 실패한 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세리와 장녀들은 인생에 실패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친구로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이것을 못마땅히 여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가 그 말씀을 듣고는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내가 건강한 자가 되지 못하고 병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를 없는 기회가 됩니다. 죄인된 인생이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하고 나쁜 것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역설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기에 여러분의 실패와 약함,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 고난과 어려움을 항상 뒤집어서 역설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오늘 같이 읽은 이 말씀도 같은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뒷부분 보십시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이제는 그 말씀을 지키며 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나에게 말씀을 주신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만 목표를 세워놓고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교회 직분을 받았다 그것을 자랑하는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신앙의 외적인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나는 신앙에 좋은 가문을 가지고 있다. 나는 머리가 좋다. 많이 배웠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 나는 장로다, 안수집사다, 권사다. 이런 것들은 다 신앙의 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그 복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누가 내 말씀을 지키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경에 약속해 놓은 말씀을 지키며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심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심고 물질을 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심으십시오. 나는 심을 것이 없습니다. 나는 바쁩니다. 전부 다 마귀가 주는 핑계입니다. 그 마귀가 주는 핑계에 속으면 안 됩니다. 때로는 환경이 내 눈에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쪽으로 가면 더 좋아 보인다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지. 말씀과 환경이 맞지 않으면 환경을 버려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과 환경이 맞지 않은데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환경을 따라갔습니다. 이거 먹으면 그냥 지혜롭게 되겠다, 탐스럽다, 내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겠다. 환경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녕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환경을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환경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유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에 약속해 놓은 복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 체험하고 누리는 행복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